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은 그 다윗 왕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솔로몬에 관해서 좀 얘기하면서 그 앞부분에 잠깐 또 더 다룰 거지만은 오늘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다윗 왕에 대해서 많은 뭐 인간됨과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세세한 것들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강의의 초점은 어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역사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그 다윗 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개인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어떤 이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의 어떤 위치나 역할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다윗 왕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 또 그와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원래는 세 번이죠. 소년 시절에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또 이제 정식으로 왕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는데 이때가 다윗의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고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돼서 하나의 왕국을 이룰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똑같이 헤브론에서 받습니다. 대신 이때는 이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전 지파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그런 두 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다윗이 통일 왕국이 되자마자 바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생각 안 나시죠? 그래야지 제가 할 말이 있죠. 통일 왕국이 되자마자 다윗이 한 일은 바로 그 도읍을 옮기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유다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예루살렘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인 여부스족이 벌써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400년이 넘어가는데 여전히 그때에도 여부스족이 그 땅을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스족을 몰아내고 다윗이 그 여부스 성이라고 불렀던 그곳, 물론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불렀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여부스 성이라고 불렀던 그곳을 거기서 점령을 하고 그 여부스 성을 이름을 바꿔서 다윗성이라고 바꿔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다윗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편하게 BC 1000년. 1000년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BC 1000년이란 그 시점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나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공격을 해옵니다. 공격해오는 이유가 뭐죠? 블레셋 같은 경우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될 때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다윗은 이미 그들에 있어서 그 봉신국의 한 조그만 왕으로서 블레셋과는 이렇게 특별히 대적의 관계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그 땅에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두고 또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국을 서로 견제하는 상황 가운데 두면 오히려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다윗을 그냥 뒀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부스족을 물리치고 다윗성을 차지하고 거기에 도읍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페니키아의 그 히람 왕이 다윗에게 화친을 맺고 다윗의
그런 성곽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뭐 재료들과 또 인부들을 보내는 일이 생기면서 또 이 블레스 입장에서는 페니키아와 다윗이 서로 연합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다윗이 자신이 상대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성장할 것 두려웠기 때문에 곧바로 공격을 해오고 두 번에 걸쳐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과 이 블레셋이 이어지는 그 길목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골짜기인데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다윗이 모두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기점으로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과거처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까지 지난번에 아마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의 그런 인간됨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다윗은 몇 번에 걸친 그 어떤 자신의 대적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대적이 죽게 되니까 멸망을 하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도 그렇고 또 사울의 그런 군대 장관이었고 또 사울의 아들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을 때도 그렇고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을 때도 그렇고 다윗은 정말로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애가까지 지으면서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감싸 안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상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다 죽임을 당하고 더 이상 그곳에 어떤 리더십이 남아있지 않게 되자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다윗에게 자기들이 왕이 되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굉장히 폭이 넓고요, 온유하고 다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C 1000년이 되었을 때 다윗 왕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춘 이제 어떤 한 나라의 그런 100년 여기는 1000년 대계라고 했죠. 1000년 대계를 위한 어떤 아주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다윗이 곧바로 프로젝트를 하나를 이렇게 계획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동안 빼앗겨서 다른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그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의 그 하나님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없는데 그 언약궤를 갖고 오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언약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언약궤는 그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파와 지역주의로 나눠졌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400년이 말이 400년이지 굉장히 그 시기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고 이미 오랫동안 그 지역의 자병정함 서로 이렇게 분리돼서 살다 보면은 많은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고 심지어는 말까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지방 언어가 이제 생길 정도로 말까지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않기 때문에 400년 동안 이렇게 교통이 단절된 지역에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라가 합쳐지게 되니까 400년 동안 형성된 지파주의와 또 지역주의, 이런 말로 하면은 혈연주의와 지방 그런 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통일시킬 수 있는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것이 뭘 것 같아요? 바로 신앙으로, 종교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이렇게 단일 종교로 바뀔 것입니다. 뭐 경제나 정치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는 하나가 되는데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하나 돼도 실제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정도 그렇잖아요. 한 가정도 딴 거는 다 하나가 되는데 종교가 다르면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부부도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 부부가 한 사람은 이슬람이고 한 사람은 기독교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죠. 불교와 기독교도 전쟁인데 이슬람 기독교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반대로 정치와 경제가 다 달라도 종교가 하나가 되면은 그런 다른 상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그런 통일의 그런 기초가 종교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뭐냐면은 그동안 이 다윗도 그랬지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동안 이 땅에 없었던 바로 언약궤를 갖고 오고 그 언약궤가 자기가 통치하는 그 도읍 가운데 있고 그 언약궤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민족을 하나가 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도 대적의 모든 침입을 다 막아냈습니다. 안정적인 국가가 됐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자마자 다윗이 곧바로 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그런 하나됨의 그런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는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왜 프로젝트라고 하냐? 그냥 갖고 오면 되는데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를 갖고 오려고 했더니 언약궤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이전의 역사들이 굉장히 좀 무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70년 동안 언약궤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사고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 당위성은 알면서도 갖고 온다는 그 시도 자체가 그냥 섣불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와 관련된 일련의 그런 사건들이 7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그 성막 지음을 명령할 때 언약궤도 함께 만들라고 했고, 자,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약궤 윗뚜껑에는 뭐가 있죠? 속죄소 또 시운서로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뚜껑은 두 그룹 천사로 이렇게 서로 세워졌고 그 두루 천사가 서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맞대어서 마치 누군가가 앉을 수 있는 보호자의 형태로 언약궤가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 뚜껑에 있는 그 시온사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율의 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소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실은 하나님께서 실제하셨습니다. 실제로 임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길을 다닐 때 이스라엘이 이 땅에 머물고 출발하는 모든 그 시작은 바로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불기둥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계속 이스라엘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기둥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성막 위로부터 시작됐고 구체적으로는 바로 언약궤, 바로 그 시온소, 속죄소부터 그것이 시작된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런 실존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마자 정확하게 언제부터 실로에 언약궤가 안치된지는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아마 계속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실로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블레셋의 군영은 아벡이라는 곳, 또 바로 건너편에 이스라엘 따지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두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고요. 패하자마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곧바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게 합니다. 이동하게 하는데 이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항상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모시고 아벡 전투 현장 가운데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두 번의 전투에서 또다시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4천 명의 군사를 잃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오히려 3만 명의 군사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 군대에게 그토록 중요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 이렇게 되자 이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아주 대단한 승리감에 도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전쟁의 승리를 아주 그냥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소중히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땅인 블레셋 지경에 5개의 성 중에 하나인 아스롯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세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갖고 오면은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언약궤가 그들의 화근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들의 대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대적의 하나님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의 대적인 블레셋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우상의 신전에 언약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쁜 티를 내십니다.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반인 반어 인어입니다. 인어. 요즘 이렇게 지나다 보면 스타벅스 이렇게 로고 있죠. 그렇게 비슷한 겁니다. 스타벅스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이 이렇게 토막이 났어요. 토막이 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그 이 다곤 신을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 보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곤 신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아스돗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독한 종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아스돗과 그 지역이 망하게 됩니다. 5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러자 이제 이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이제 승리의 상징으로 갖고 왔던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는 완전히 문제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한 결정은 이 언약궤를 자기 도시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은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라는 도시로 보냈는데 가드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동일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를 나게 하셔서 아스돗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독한 동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또다시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냅니까? 옆에 도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그론에 이제 언약궤가 도착하게 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에그론 사람인 것 같으면 난리 나겠죠. 우리 성에 어찌 그 저주의 물건을 갖고 도냐. 깜짝 놀라가지고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 블레셋의 5 왕들이 방백들이 모든 5 도시의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긴급 대책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을 넘어가면은 그 돌려보낼 계획을 광고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했더니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것을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여기다 안 실어놨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언약궤는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이스라엘 지경의 베스베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 보면은 지금 이제 언약궤가 맨 처음에 이제 광야 시대부터 이렇게 쭉 길갈로 가서 실로에서 안치되어 있다가 아벡 전투, 에베네셀 전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언약궤가 가서 여기서 빼앗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스돗을 갔다가 가드를 갔다가 에그론을 갔다가 더 이상은 이제 블레셋 땅에서 이것을 관서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블레셋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파란색으로 이 블레셋 평야지대에 있는 데가 블레셋 땅입니다. 바로 요 에그론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도시인 이 베스베스로 보내게 됩니다. 베스베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달구지 하나가 들어옵니다. 수레가 들어오는데 2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입니다. 이 소는요, 이제 갓 송아지를 낳아서 아직 이제 젖이 나는 산모 소입니다. 산모. 아직 젖을 먹일 송아지가 있는 소입니다. 그 소 2마리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쭉 오게 됩니다. 에그론에서 이 베스베스까지 이 수레 사람이 끌지 않는 소가 끓는 수레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보냅니다. 근데 여기 베스베스 사람들이 봤더니 저기서 수레가 오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환호를 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7개월 전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소에 실려 들어오니까 근데 이 소가
사람이 몰지도 않는데 알아서 이게 오르막길이에요. 여기서 가는 길이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인데 딴 데로 새지도 않고 소가 베스베스 곳까지 정확하게 따라옵니다. 이 뒤를 에그론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잘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가지고요. 혹시 이쪽으로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자기들이 틀어야 되겠죠. 근데 소가 아주 기특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착을 하니까 이 베스베스 사람들이 이것을 취하고 기뻐해서 거기에 레인들로 하여금 이것을 접수하게 하고 손은 잡아가지고 제물로 삼고, 그리고 이 수레들은 땔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암소가 베세베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베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베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베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보물 삼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베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주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베세베스 사람들이.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서 이 베세베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누군가 궁금했나 봐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죽습니다. 궁금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언약궤 뚜껑을 열고 언약궤가 뭐가 들어있나 쳐다봤습니다. 언약궤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종류가 들어가 있잖아요. 십계명 돌판 2개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별거 없습니다. 보물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물은 에그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재앙을 속죄하기 위해서 보물들을 아예 실려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그것을 열어봤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가로 열고 5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70명, 어떤 사본에는 5만 명.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여긴 정확하게 5만 70인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큰 살육으로 그 백성이 많이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입장이 다 달라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5만 명의 사람이 살았을까? 그래서 이것은 5만이 아니라 70명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겨우 70명 갖고 큰 살육이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5만 70명이 맞다. 뭐 자중한 숫자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베세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기뻐했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언약궤를 또 보내버립니다. 어디를 보내냐? 여기 보면은 기란 여아림이 여기입니다. 베세베스가 여기고 여기가 기란 여아림입니다. 가지고 이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절대로 언약궤를 열어보지 않고요. 기란 여아림에서 이 언약궤를 잘 안치합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이걸 들려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레인이겠죠.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궤가 기람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기람 여아림에서 언약궤가 여기서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사이에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점점 선지자로서의 그런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딱 되니까 그게 20년입니다. 20년이 되니까 엘리가 죽은 지 20년 후에 사무엘은 나름대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 성장을 했어요. 이제는 이제 갓 햇병아리 목회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로 성장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20년 동안 이 기란 여아림의 교회가 안치되어 있는 동안에 사무엘은 성장했고 사무엘이 20년이 차고 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동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이 계속 여기서 실로에서부터 쭉 이렇게 삥삥 돌아가면서 순회 사역을 했다 그랬죠. 길갈 해가지고요. 순회 사역하는 그게 20년 걸렸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엽니다. 그게 이제 7장 3절부터 나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일이 여기서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2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교회만 언약궤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을 다시 재건시키는 작업을 했고 미스바에서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의 믿음을 신앙을 다시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 후로 또 5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사울왕이 세워지고 또 사울왕이 40년을 통치하고 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또 다윗이 1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란 여아림에 20년이 있었죠. 그리고 50년의 세월이 있는 동안에 걔는 계속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기란 여아림 땅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이것을 알았어요. 이 역사를 알았습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역사, 70년 전에 이 괴와 관련된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는 모든 자기가 어느 정도 왕국의 기초를 다 세웠고 대적도 물리쳤고 안정이 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모셔와야 된다는 생각 굳혔고요.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유다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함께 가서 이 궤를 모셔오게 합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이 아효라는 사람에게 운송을 담당합니다. 아효가 앞에 서고 우사가 수레의 뒤에 섭니다. 그런데 운송 행렬 중에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지나갈 때, 그러니까 요 중간에 낙원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요 중간에 낙원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이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소가 깜짝 놀라가지고 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우사가 그게 수레에서 이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막으려다가 손 뻗쳐 건드렸다가 우사하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우사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딱 죽으니까 다윗이 갑자기 두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굉장히 쉽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6장 9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와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우사가 죽는 걸 보고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들을 중지시키고 자기는 다윗성으로 돌아가고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거기를 메어갑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3개월을 머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을 축복하신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근데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네, 안 죽네. 그러니까 다윗도 다시 그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은 것에 고무돼 가지고 언약궤 이송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6장 11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가 끝마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언약궤가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70년이 넘게 걸린 그런 7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고요. 굉장히 시행착오 끝에 다윗성에 안치게 됩니다. 이 다윗성에 몇 년 동안 이후에 이 언약궤가 안치된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안치되죠. 근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40년 동안 다윗의 장막 가운데 이제 언약궤가 안치가 됩니다. 다윗이 이를 위해서 새롭게 장막을 짓고요. 아직 그 성전도 없었고 성소도 없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그런 성 안에 텐트 하나를 줘놓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의 기본적인 요소가 없어요. 바깥들 뭐 성소, 지성소 그게 없고 그냥 텐트 안에 문을 열고 보면은 바로 언약궤가 보이는 곳입니다. 그럼 다윗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뭘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러 아침마다 아마 텐트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궤의 특징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장벽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그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막는 어떤 장벽도 제거한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이 그 앞에서 춤추면서 뛰놀면서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 이송 프로젝트의 의미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미 설명했지만은 첫 번째는 이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신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보다 하나님 얼굴 보기를 사모한 사람이 찾기가 드뭅니다. 그만큼 다윗은 평생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다윗은 맨날 예배에 배고픈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싶고 내일도 예배 드리고 싶고 언제나 예배만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채우게 하는 것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장막에 언약궤를 모심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원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돼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파로 나눠졌고 지역주의로 나눠졌고 여러 가지 이권들을 막 나눠졌지만은 그 많은 분열의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이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인데 그 여호와 신앙을 바로 대변하는 것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그 언약궤를 자기가 모시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신앙을 하나로 뭉치고 그것을 통해서 왕국이 하나가 되는 것들을 다윗이 원했기 때문에 바로 그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죠. 그렇죠?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강력한 리더십, 온유한 리더십,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흠모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온 지파가 다윗에게 왕권을 가지고 제발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그런 한 사람의 그 리더십은 그 사람이 죽거나 변질되면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현현대계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인 것을 간파했고, 그것은 바로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신앙의 그 상징인 언약궤를 대가를 치더라도 갖고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를 모시는 프로젝트의 두 번째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 관련해서는 여기 끝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언약궤를 모시자마자 다윗이 두 번째를 한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다윗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이런 것을 많이 중요하게 얘기냐면, 이게 다 어느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지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신앙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모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성전도 건축하려 한 겁니다. 언약궤가 있으니까 당연히 성전을,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옛날 치면 성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막이.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광야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이동하니까 성막이지만 이제 정착계 세대에서는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이미 이 성전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다 자기가 믿는 그런 신들을 섬길 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뭐 당연히 정착 시대에 성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성전 계획을 합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리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인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성전 건축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성전 건축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기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여지껏 하지 않았느냐,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내심 기뻐하셨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보고 다윗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영원토록 다윗의 왕자와 왕위를, 나라를 견고히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손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에 쭉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제 강의한 중에서 730페이지 보면 7장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두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그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씨로 말미암아 짓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은 자기가 직접 하지 못했지만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미리 다 갖춰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걸 가지고 곧바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 또한 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개인적인 신앙과 동시에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견고해지기 위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견고해지기 위한 하나의 그런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일을 다 끝냈어요. 이제 나라가 이제 다 안정이 됐잖아요. 대적 블레셋도 쳐부시고요. 그리고 나라도 이제는 언약궤를 모시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분란도 없고 이제는 이제 완벽하게 나라가 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복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는데 첫 번째가 모압을 정복합니다. 첫 번째 전쟁은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을 상대로 치러집니다. 물론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한 차례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정복 전쟁은 안 했습니다. 정복 전쟁은 뭐냐면은 다윗이 직접 공격을 먼저 선 공격을 해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정복 전쟁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땅을 복속시키는 것, 식민지로 삼는 게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는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은 정복 전쟁은 모압과의 전쟁인데 8장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재워 그 둘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압 사람들을 이렇게 쳐서 이제 굴복시킨 다음에 줄을 그어가지고 일정의 이렇게 키가 한 줄에서 벗어난 사람, 두 줄 거린 사람,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사람들은 다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살려놨다는 것입니다. 나나자마가 왜 삐직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나는 잡혀도 안 주는구나. 여기 죽을 사람 몇 명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모압 사람들이 최초의 다윗 제국의 조공을 바치는 식민지가 됩니다. 두 번째가 아람의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8장 3절 4절 시작. 르호베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라졌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곧바로 전투가 벌어지는데 전쟁이 벌어지는데 바로 북쪽에 있는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가 모압입니다. 여기가 모압이죠. 이번에 북쪽에 있는 여기 소바왕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북쪽에 있는 소바왕 여기가 이제 당시에 이제 아람 족속들이 여기 다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아람 여기가 이제 아람입니다. 아람 사람들인데 이 아람 족속 중에서 이 소바라는 나라가 가장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 왕이 하닷 에셀인데 이 사람이 그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 쪽으로 유브라데 강 요쪽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 사람도 아마 정복 전쟁을 하려고 그랬나 봐요. 유브라데 갈 때 다윗이 먼저 가서 그를 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닷 에셀로부터 병거 1000승과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명을 사로잡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하닷 에셀의 전력이 어느 정도 될 줄 이해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 전리품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투 가운데 이보다 더 많은 어떤 군대와 병거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로잡은 것이 이 정도라면은 하닷 에셀의 그 전력이 굉장히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포로만 2만 명이니까 더 많은 군대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가장 강력한 군대예요. 아까 이전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 또 위에 있는 핫솔과의 전투 보면은요. 당시에 그 군대들이 몇만 명이 안 됐거든요. 몇만 명도 굉장히 큰 군대였는데 자중에 여기 하닷 에셀은 그 중에서 굉장히 큰 도시국가에서 굉장히 머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들을 쳐부시고 이렇게 병거를 빼앗고 마병을 또 보병을 사로잡습니다. 고대 전투에서는요 이렇게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정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포로를 잡은 그 나라의 또 군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병도 마병도 다윗의 군대에 포로가 됐기 때문에 아마 편입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그 주변의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제국이 되는 데에는요 뒤에 보면 설명 나오겠지만은 자신의 원래 군대가 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고 또 한 가지 많은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거의 다윗의 용병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용병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포로니까 그냥 먹여주고 이제 이렇게 군인이 되게 했겠죠. 용병은 돈 주고 사는 거고요. 자, 이 소식을 다메섹 사람들이 듣습니다. 다메섹은 바로 소바가 여기 있고 다메섹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 아람 족속의 땅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아람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소바의 하닷 에셀이 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다메섹의 왕이 이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옵니다. 근데 다윗이 이들의 군대 중에서 22,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이 갑자기 도우러 왔다가 자기도 패해서 다윗의 그런 봉신국이 됩니다. 8장 5절 6절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또 거기 같은 아람 국가 중에서 하맛이라는 또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들었습니다. 하마닷 도이가 8장 9절입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이해하시겠죠? 같은 아람 족속이지만은 이 소바와 하맛은 아마 이렇게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전쟁을 하면서 어떤 이 아람 족속의 어떤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라이벌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알토니를 누가 빼줬습니까? 다윗이 빼주니까 이 하맛 왕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 북쪽에 있는 아람에 있는 아람 도시 국가들을 자연스럽게 접수를 해가지고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세 번째로 출정하는 것이 바로 이 에돔 족속 땅입니다. 에돔 족속의 땅인데 이 에돔 족속과의 싸움은 소금 골짜기, 그러니까 염곡이라고 하죠.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에돔 역시 다윗의 군대에 패배하고 또 똑같이 봉신국이 됩니다. 8장 13절 14절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되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732페이지의 그런 그림은 바로 그 다윗이 이 주변의 국가들을 복속시키는 그런 어떤 정복 전쟁의 과정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윗이 지금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에돔과 모압과 좀 있으면 암몬 나오는데 이 암몬과 아람과 쭉 해가지고 색깔로 쭉 표시된 것은 약간 파란 색깔 된 거 있죠. 여기를 다 정복을 한 거예요. 원래는 어느 땅까지 있습니까? 그 약간 그 보라색 땅이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다윗 시대에 이 옆으로 모든 땅들이 지금 확장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 가면요 더 위로 뻗쳐 나갑니다. 유브라데 강까지 여기 솔로몬 제국은 더 확장이 됩니다. 자, 이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이제는 암몬과의 전쟁이라는데 암몬과의 전쟁 기록이 사무엘하 10장에 자세히 설명됩니다. 지금까지의 그 전쟁 기록은 8장에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암몬과의 전쟁이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단을 파견합니다. 10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 즉위한 그 왕이 한운이라는 왕이 즉위했는데 다윗이 조문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하고 의논합니다.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런데 신하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장 3절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자, 이 말을 듣습니다. 나중에 우리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솔로몬의 죽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때 르호보암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예. 예, 백성들을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신하들에게 물었을 때 나이 든 신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건 정책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예,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경책을 했고 르호보암이 강경책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죠. 한운이 신하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 신하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10장 4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한마디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상하게 수염도 반만 자르고 옷도 이렇게 적당하게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게 수치를 준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일이 다윗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오지 말라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 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오라고 해놓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암몬과 다윗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투는 당연히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속 승전하게 하기 때문에 요압이 출전해서 요압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요압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앞전 전투에서 8장에 있었던 전투에서 패한 소바왕 하닷 에셀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아마도 한번 전투에 패했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어요.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이 암몬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니까 바로 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서 내려와서 그 암몬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번엔 다윗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하닷 에셀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내친김에 올라갑니다.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여기를 이제 완전히 점령해 가지고요. 여기에 수비대를 두고 거기서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닷 에셀을 따르던 주변 국가들, 소국가들이 서둘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암몬과 연합하지 않게 됩니다. 그 얘기가 10장 19절.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성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더라. 이후 요압은 전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포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이제 바로 다윗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궁정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일을 저지르죠.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그 얘기가 사무엘하 1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또 12장에 보니까 그 일이 있은 후 요압이 결국은 암몬 자손의 수도인 랍바를 쳐서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복속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 국가들, 다른 국가들하고는 달리 암몬은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왕을 없애고 암몬의 다윗 스스로가 암몬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다른 나라들은 그냥 나라들은 있으면서 이제 조공만 바치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는데 암몬의 경우는 다윗이 직접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다윗의 영토 가운데 편입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제국을 확장하는 그런 과정을 적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다윗 제국의 영토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커졌죠. 전에는 요만했다는데 초기에는 요만했던 여기 중간에 요만했던 땅이 갑자기 이렇게 제국이 되고 솔로몬 때는 더 커져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갑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땅덩어리죠. 이미 나라가 몇 개가 들어갑니까? 아주 대여섯 개의 중요한 나라들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압과 뭐 에돔, 암몬 다 거쳐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형제라고. 실제적으로 형제잖아요. 근데 이미 이 시대는 400년
뭐 시간이 지났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마 그런 어떤 관계들, 어떤 혈연적인 연결고리가 거의 희박해진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지파들 자체도 툭하면은 이제 서로 싸우는 정도니까 예, 그보다 더 한 다리 두 다리 건넜던 모압이나 암몬과 에돔은 이미 혈연적 관계가 이미 다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어떤 권면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한 예, 다른 민족으로서 이렇게 예, 처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을 격파한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복 전쟁을 위해서 다윗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는데 이 다윗의 군대는 크게 세 부류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8장 15절 18절까지 나와 있고 역대상 2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이 되고 아힐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날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며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역대상부입니다. 2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간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자, 이 말을 종합해서 보면요. 다윗의 군대는 크게 세 부류의 군대 조직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젊은 시절부터 망명 시절부터 함께했던 600명의 다윗을 완전히 따르는 그런 친위 부대가 있습니다. 그 친위 부대의 우두머리가 누구 것 같아요? 당연히 요압이죠. 완전히 이제 다윗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그런 600명의 그런 오래된 용사들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달에 한 명씩 24,000명씩 징집되는 상비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전투에는요.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농사를 짓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모아서 군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이 일어나려면은 굉장히 준비 기간이 길었어요. 몇 달을 걸렸습니다. 몇 달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전쟁이 바로 이렇게 개입되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전쟁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전쟁에 대비합니다. 근데 다윗의 경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 같은 경우는 1,000 몇백 명이었죠. 그때 처음에 다윗의 초기 통치 때 1,000 몇백 명의 상비군을 1,700명인가 뒀죠. 3,000명을 뒀죠. 그 정도였는데 다윗은 한 달에 한 번씩 각 지파마다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24,000명씩 상비군을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1달은 농사를 짓게 하고 한 달은 군대로 와가지고 군영에 와가지고 그런 이렇게 계속해서 머물면서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쨌든 간에 24,000명의 상비군이 항상 있었던 거고 거기에 600명의 아주 특수부대와 같은 다윗을 따르는 부대가 있었고 그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렛 사람이라고 했죠. 이 그렛 사람 생각나시죠? 제가 팔레스틴 설명하면서 바로 크레타 섬에 있는 크레타 섬 출신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 출신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블렛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들은 또 민족적으로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렛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은 같은 족속이거든요. 원래 뿌리가 이 두 군데서 온 용병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월급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솔하는 사람이 분하야라는 사람이 통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전체 군대 사령관이고 분하야는 용병들만 관리하는 그런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대략 이렇게 세 종류의 군대 조직이 다윗에게 있었고요. 또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은요, 23절부터 다윗의 국가 조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사무엘하 8장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아까 설명했듯이 군대를 잔장하는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고요. 용병들의 경우는 분야야가 그들을 지휘했고요. 또 행정부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사관을 맡았으며 스라야는 서기관, 아도람은 감역관,
그리고 야일 사람이라는 총리가 되어서 행정부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0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제가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발이 이상하지 않아요? 번역 자체가 좀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야일 사람이라는 누가 다윗의 대신이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이상한 말처럼 되는데 일하가 사람이었어요. 야일 사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대신. 번역에 따라서요. 어떤 데는요. 여기를 이제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근데 정확한 번역은 제사장이 아니라 여기 총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하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국가 조직에는 이 군대와 행정부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종교를 관양하는 그런, 제가 설명했듯이 다윗은 왕정 국가지만은 그러나 이 사사기의 역사에서 장점을 또 따와서 이 자신의 왕정 국가의 통치 기반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정 통치의 기반을 가지고 왕정 국가를 건설하였던 그런 어떤 정치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종교를 관할하는 그런 어떤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에는 이 신앙을 관장하는 궁정 선지자가 있었고 또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 때는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확실하게 세 개가 다 존재했었습니다. 그 정치 체제 하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갓 선지자가 있었고, 이 갓은 다윗이 망명 시절부터 함께 있었어.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고요. 또 나단도 있었습니다. 나단 누군지 알죠? 다윗이 밧세바에게 간음한 것을 직고한 사람이었고, 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게 될 때 밧세바를 도와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하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나단이. 어쨌든 갓과 나단은 다윗 시대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고, 국가적인 예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요, 특이하게도 2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대제사장만 있었는데 다윗 시대는 2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제사장 계파 중에서 사독 계열, 아비아달 계열이라고 두 개의 뿌리를 만드는 그런 원조의 사람들입니다. 사독의 후손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분파 중에 하나인 사두개파. 사두개파가 사독의 후손을 말합니다. 사독의 자손 중에서 그렇게 제사장이 나왔고요. 이제는 사두개파라는 것은 어떤 모든 제사장 그룹을 통칭하는 어떤 유대 분파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독은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또 아비아달은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다르죠. 똑같은 아론의 후손이지만은 이 아비아달은 특별히 다윗과 아까 그 갓 선지자와 같이 다윗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운명을 나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36페이지. 다윗 통치 후기의 혼란. 다윗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미 이 나라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다윗 제국을 완성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다윗이 이미 다 그 통치 중반부에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이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윗이 이제 말년을 어떻게 보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날 무렵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밧세바와의 그런 간음을 한 그 범죄가 그 이후에 다윗 왕조의 쿠데타와 내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후계자를 둘러싼 그런 이해 당사들 간의 어떤 그런 분란이 계속 있었는데, 원래 이 밧세바가 자주간 다윗을 범죄케 하고 다윗 왕조로 하여금 이렇게 다윗 통치 후기에 아주 혼란을 갖게 오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 시가
솔로몬이었어요. 실은요. 솔로몬이 이제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으니까 다윗은 밧세바에게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것을 이미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요 이미 많은 장성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암논이었죠. 암논이 첫째 아들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일찌감치 죽었어요. 가지고 역사 가운데 별로 나타나지 않고 이름은 이제 소개되죠. 근데 아비가일의 아내 거예요. 아들일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옛날에 장경도 목사님 설교 보니까 압살롬을 가서 이놈 저놈 압살롬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다윗은 많은 그런 어떤 그 왕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많은 왕비들을 둔 이유가 뭐 여자를 많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왕조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특별히 정복 전쟁을 쭉쭉 하면서 다윗의 왕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결혼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후처들을 둡니다. 특별히 압살롬은 누구의 엄마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아람 왕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람 왕국의 구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있죠. 요 지역에 여기가 다 아람 왕국이잖아요. 여기 다 보면 하맛, 소바, 다메섹 다 이게 아람의 그런 나라들입니다. 도시 국가인데 그 중에서 구술이라는 도시 국가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로 동북부 쪽에 이 구술의 왕 이름이 달메입니다. 이 달메인데 그 달메의 딸이 마아가 있는데 이 마아가 또 다윗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 달메랑. 그래서 마아가 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낳은 자식이 다말입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다말은 공주고 압살롬은 왕자죠. 근데 이 누이 다말을 이복형인 첫째 아들인 암논이 겁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척 안 하고 있다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암논을 살해하죠.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누님 밖에 나서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당연히 외할아버지한테 가죠. 가지고 구슬 땅으로 갑니다. 여기서 몇 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보내다가 요압이 그래도 그렇지 아들인데 다윗을 설득합니다. 설득해가지고 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이미 그때부터 반역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4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조금씩 준비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다윗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달래주면서 자기 세력을 키우다가 마침내 때가 될 때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스스로 도망을 갑니다. 아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 동안에 이제 도성에 심어둔 자기의 신하 중에서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전열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마침내 마하나임 근처 에브라임 숲에서 치러진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 압살롬의 반항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때가 BC 985년입니다. BC 985년이니까 다윗이 몇 살일 때 같아요? 다윗이 BC 1010년에 왕이 됐고 그때가 30세니까 10년, 25년, 55세 정도 됐겠네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한 5년경에 또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압살롬이 반역이 진압되자마자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막 돌아올 때 북쪽 지파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북쪽 지파들이 환영을 나왔어요. 왜냐면은
압살롬을 지지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는 압살롬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북쪽 지파들은 당연히 자기의 왕인 다윗을 환영하러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윗이 정치적으로 생각하니까 유다 지파가 자기한테 와야지, 북쪽 지파만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북쪽 지파와 유다 지파의 처음부터 이렇게 반목이 있었는데, 지파 간의 그런 지역주의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와야지 뭔가 좀 이렇게 유다 지파가 어떤 회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보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오게 합니다. 마중 나오게. 그래서 내가 압살롬의 반역을 도운 것들을 용서하겠다 해서 나름대로 유다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은 당시에 압살롬의 군장이 되어서 똑같이 반역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요압을 대신해서 군장으로 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내막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정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역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다 정치적인 내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장으로 세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유다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반란을 했던 그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그 다윗 특유의 포용 정책에 의해서 그들을 내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우두머리인 이 아마사를 최고의 군 통수권자로 세우겠다고 파격적인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다윗과 요압과의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바로 아브넬 사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브넬이 어쨌든 간에 이스보셋하고 또 갈등이 있었잖아요. 여자 문제로, 후처 문제로. 갈등이 있으니까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겁박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했던 예언을 끄집어내면서 이 예언을 기억하지 않냐. 만약에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수치를 주면은 뭐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다. 겁박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비밀스럽게 이 이스보셋 왕국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비밀 협상을 맺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요압이 왜 살해했습니까? 그 전에 아브넬과 요압이 작은 전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 갑자기 게임하듯이 전투를 벌이다가 갑자기 일이 확정이 돼가지고 전면전이 벌이게 되면서 그 요압의 동생, 동생이 쫓기는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너 쫓아오지 마라. 쫓아오면 너 죽일 거다. 그러니까 근데도 계속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이 계속 쫓아오니까 여기 아브넬이 계속 경고에도 불구하고 쫓아오니까 창으로 끝으로 딱 했는데 그냥 찔러가지고 관통을 해가지고 아사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요압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죠. 그럼 나중에 이제 아브넬이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서 암살을 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넬을 위해서 애곡을 하고 백성들로 다 통곡하게 하고 심지어 애가까지 져가지고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거기 애가에 보니까 그 아브넬을 죽인 그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복선을 깔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평생을 충성했던 요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압살롬은 이제 추격하는데 다윗이 당부를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니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이제 도망가다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나무에 걸려 있는 것들을 누가 봐서 압살롬이 걸려 있다 그러니까 쫓아갑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굉장히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압은 주저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때려 죽이는 거예요. 압살롬을 끌어내 가지고. 예, 곧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무엘하 18장 737페이지 보세요. 사무엘하 18장 5절부터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런데 예, 막상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되니까 18장 12절에 보니까 10절부터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이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상급으로 주겠다. 그랬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면 그의 생명을 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이 사실을 누가 들었습니까?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이 왕의 이런 반응이 보이니까 이제는 다급해진 게 요압이에요. 요압은 어쨌든 간에 자기는 왕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대적을 쳐 죽인 건데 이 다윗은 번번이 뭡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자기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니까 굉장히 아주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되는데 개선 장군처럼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저러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났어요. 마음에 이제는 말해야겠다. 그래서 19장 5절 보세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에게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지금 요압이 지금 뭡니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요압이 군수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수권을 다 갖고 있는 군대 장관인 다윗은 이제 점점 늙어가고 요압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찔끔했죠. 곧바로 19절 8절에 보니까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요, 뭔가 핀트가 어긋났어요. 요압은 요압 나름대로 충성을 다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그 마음을 몰라줬어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렇잖아요.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나대로 친일을 다 베풀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원수와 하친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화나죠? 화났었죠? 옛날에 그랬었죠. 그러니까 요압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요압의 마음과 상황을 아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성경의 얘기를 역사와 정치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주 좀 냉정하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국방 장관으로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미 금이 간 관계에서 이것은 좀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내려서 이선으로 물러나게 하고 대신 아마세를 군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기 이렇게 밑에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어떤 내막입니다. 자, 이러한 내막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 군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유대 사람들은 첫 번째로 왕을 후회하며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사가 유다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마사가 복권이 되니까 압살롬 반역의 수장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너그러이 아마사를 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이렇게 두려워해서 움츠려고 있다가 갑자기 아마사가 군장이 되고 요압은 내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활기가 넘치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다윗을 맞으러 길갈로 찾아옵니다. 딱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북쪽 지파 입장의 사람들을 딱 보니까 참 인간관계 그런 거예요. 요압도 그렇고 아니 여지껏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반역했던 유다 사람들을 다윗은 제일 먼저 오게 했고 또 그들의 수장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하게 하는 그 꼴을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뭐 이상하네,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보세요,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가 조금만 틈만 일어나면은 다윗이 벌써 그 전에 어떤 그런 리더십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좀 늙게 되고 리더십이 약화가 되니까 말년이 되니까 통치 말년이 되니까 이런 일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북쪽 지파 간에 서로 험악한 실랑이가 오고 가는 상황 가운데 세바라는 사람이 북쪽 지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제는 다윗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 그게 이제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나이가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다리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 두 문장 가운데 극복할 수 없는 지파주의, 현열주의가, 지역주의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보세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른 것을 그치고 우리끼리 행동하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이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이 성경도 똑같이 역사를 쓴 어떤 사관에 의해서 기록자에 의해서 쓴 거예요. 보니까 우리 사사기 때도 기드온의 아들 있었죠. 아비멜렉, 또 뭐 입다 등등 쭉 나오는데 참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표현 자체가 좀 그래요. 역사 쓰는 사람이 여기도 보니까 불량배 하나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뭐 저만 그런 관점이 뭡니까? 아니 역사는 이제 승자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긴 본데 역사적인 관점에 보면은 그런 어떤 그런 관점들이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롭게 뽑은 군장인 아마사에게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냅니다. 근데 아마사가 주춤거린 것 같아요. 3일 동안에 이것을 빨리 군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3일 동안 말미를 준 기간을 넘겨버렸습니다. 아마사가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군대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기 생업에 용사다가 군대를 빨리 모아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네트워크이잖아요. 유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미 그런 기반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사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체되니까 다윗이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요압의 형 아비새를 군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때도 요압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요압의 형 아비새를 임명하는데
공은 누가 세우냐? 결국은 백전노장인 요압이 공을 세웁니다. 결국은 요압이 아비스의 왕과 전투에 출정하면서 이번에도 일을 저지릅니다. 누구 죽입니까?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암살합니다. 자, 요압이 죽인 사람 꽤 많죠. 암살한 사람. 아브넬을 암살하죠. 또 압살롬도 죽이죠. 여기 아마사도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바를 결국은 뚝까지 올라가서 단 지역까지 올라가서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1등 공신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요, 밑에 도표는 그 다윗이 통치 시기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쭉 이렇게 도표로 만든 겁니다. 40년 동안 다윗의 통치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시간 연대기표로 이렇게 합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윗은 왕이 되었고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때가 BC 1010년, 이때가 BC 970년. 요 사이에 이런 처음에 1차 남북 분열기가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국의 후신인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다윗은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거기에 약 2년 동안 있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브온목과의 전투와 아브넬 암살, 이스보셋 암살, 또 이스라엘이 통일되었고요. 또 여부스를 정복했고 또 블레셋과의 르바임 공작의 전투가 있었고 법궤를 이송했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정복 전쟁, 모압, 에돔, 암몬, 아람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정복을 했고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세바가 반역하고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아도니아의 반란이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에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의 이런 어떤 일어난 사건들이죠. 대략적으로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장 최선의 그런 국가 건설을 자꾸만 이렇게 시도를 하세요. 사사 시대도 그렇고 사울 시대도 그렇고 다윗 시대도 그렇고. 근데 그런 모든 시대의 가장 꽃을 이룬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를 넘어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기초를 제공하는 마지막에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만약에 타락만 하지 않았으면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다윗이 이렇게 기초를 이룬 이스라엘 왕국은 아마 대단한 왕국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결국은 망합니다. 인간의 왕이 통치하는 망하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끝까지 갑니다. 나중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되면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유다는 그나마 이 다윗의 어떤 그 신앙과 또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준 그런 일종의 의리죠. 그런 의리 때문에 하나님도 의리를 베푸셔가지고 남유다의 그 왕국은 계속해서 혈통이 바뀌지 않고 보존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 그래도 유다의 왕 중에서 몇 명의 그런 선한 왕들, 믿음의 왕들도 하나님 계속 세워집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바로 이 누구죠? 여로보암의 그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남유다의 왕국을 통해서 나중에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어떤 세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쓸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금 남북이 대치되면서 꼭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옛날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느 나라가 이길 것 같아요. 어느 민족이? 어느 국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그 나라가, 또 나만이 뭐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 인구 중에서 정말로 다윗과 같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역사가 또 증명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타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결국은 그런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 백성이 된 것을 감격하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이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 지금 일촉즉발의 어떤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 모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그런 기도도 해주시면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